네, 여러분 이제 2026년 구정설 연휴 끝났습니다. 어떻게 고향 잘 다녀오셨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옛 친구들 두루두루 잘 만나고 함께 옛날 이야기도 하고 웃고 맛있는 거 먹고 놀이 게임도 하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용돈도 주고 받고. 네. 남은 2026년 그리고 그 이후 쭉 여러분의 삶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어 성경 묵상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은 23회입니다. 어서 내려오렴. 누가복음 19장 5절 부분입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시죠. 네, 삭개오에 대한 얘기죠. 개역개정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쉬운 성경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번역.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네. 자, 오늘 네 가지 한글 성경 번역본을 보셨는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나요? 다 안 들리세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그냥 삭개오 정도? 네, 아니면 뭐 제목을 봤으니 뭐 어서 내려오너라 뭐 이런 네. 속히 내려오라 이런 단어가 들리셨나요? 아니면 삭개오? 좋습니다. 그대로 좋습니다. 자, 영어로 가볼게요. 네, 영어 번역본 보죠. NIV부터 보겠습니다.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ERV 보죠. When Jesus came to where Zacchaeus was, he looked up and saw him in a tree. Jesus said, Zacchaeus, hurry, come down.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AMP입니다. When Jesus reached the place,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hurry and come down. For today, I must stay at your house. CEV 보겠습니다. When Jesus got there, he looked up and said, Zacchaeus, hurry down. I want to stay with you today. 네, 끝에 CEV가 아주 최근 현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회화의 형식을 빌어서 아주 짧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번역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겠죠. CEV가 그 뜻이죠. 현대적인 영어 버전이다. 현대어에 맞도록 다시 번역한 거다라는 거죠. 뭐 다른 번역본도 뭐 크게 네, 특이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네, 그래서 볼게요. 자, must라는 단어를 먼저 좀 볼게요. NIV, ERV, AMP 다 must라는 단어를 썼죠.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그리고 CEV는 I want to stay with you tod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must라는 단어는 꼭 반드시라는 의미가 맞는데 그래서 여기는 must란 단어에 붙들리면 조금 이 상황의 핵심 메시지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핵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must란 단어에 꽂히지 마십시오. 여기서 must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빨리 내려와 그러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시고 분명한 어조로 나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거야. 자고 싶거든? 자도 되겠니? 어떠한 표현이든 언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투와 예수님의 눈빛과 또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느끼는 그 교감이라는 게 있죠. 그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must라는 단어를 잠깐 빌려와서 썼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ust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굳이 꼭 또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하면 틀리지는 않았으나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건을 통해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는 데에 있어서는 must라는 단어에 붙들려서는 안 될 거다. 오히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확실한 결단을 하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hurry down, come down, hurry라는 것도 아주 급하게나 재촉하는 듯한 어투는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묵상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무나 다정하고 부드럽게 저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아무튼 오늘 이 영어 성경 묵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나눌 예정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어쨌든 must라는 것은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분명한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으시다라는 것. 그 자체를 must라는 단어를 가지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언어상 문맥상 반드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왜 그건 현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거는 글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imagine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must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예수께서 그만큼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거구나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라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NIV의 서두에 reach the spo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pot은 점, 얼룩, 흔적 이런 게 spot입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자리도 spot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에 테마 공원 같은 데 가면 분장을 하고 아무튼 영화나 만화 캐릭터 분장을 한 살아있는 그 캐릭터들이 막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연인들하고 오면 같이 서서 사진도 찍어주는 분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서 있어야 돼요?
그 캐릭터에 맞는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가서 서서 거기를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하죠. 거기가 right spot입니다. 거기가 그들이 서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그 풍선을 판다 그러면 그러한 크라운, 그 광대 복장을 한 그 캐릭터가 있는 주변에 풍선을 파는 사람이 있는 게 좋겠죠. 그때 그 풍선을 파는 사람은 광대 복장을 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이 맞는 적절한 스팟인 겁니다. 또 우리가 주차장을 찾을 때도 예를 든다면 장애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해야 되죠. 그게 right spot인 겁니다. 또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차를 대는 게 좋겠죠. 그게 right spot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spot이라는 단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뜬금없이 점 또는 흔적을 얘기하는 단어가 여기 나왔지라고 혹시 하실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가 있겠네요. immediately와 hurry. 자, immediately는 그 상황이 긴박하고 급박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come down, 행동을 해라. 근데 그것을 급하다 라는 겁니다. 그게 NIV입니다. come down immediately. 내려와. 급하니까 뭐 굳이 제가 딱딱딱 끊어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인데 hurry는 뭐냐면 행동을 빨리 해라 라는 겁니다. 재촉하는 겁니다. 행동을 재촉하는 겁니다. 판단을 빨리 해. 행동을 빨리 해. 빨리 움직여. 이게 hurry입니다. 네. 그래서 ERV 보면 hurry, 빨리 서둘러. 뭐를? come down, 내려오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hurry down, 밑에 있는 CEV 보면 hurry down, 내려오는 걸 빨리 내려와입니다. 이렇게 빨리 내려와. 그걸 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어떠세요? 영어의 단어의 비슷한 뜻과 비슷하지만 또 좀 다르게 사용되는, 다르게 쓰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묵상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Zacchaeus, 삭개오라고 합니다. 예리코, 여리고죠. 예리코의 수석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따돌림을 받던 직업이죠. 왜냐하면 로마인들 대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강제로 다스리고 있는 건 일본인데 일본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고 또는 일본이 동남아 전쟁을 해야 되니까 뭐 철이며 굴이며 모든 쇠 종류는 다 거둬야 되는데 이것을 집안에 들어가서 다 뒤져가면서 쇠나 뭐 굴이나 납 이런 종류가 있으면 다 그냥 강제로 탈취해가는 대신 탈취해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밉고 얼마나 따돌림 당하겠습니까? 그거와 거의 맥이 같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뒤로 돈을 주고 그 직업, 그 자리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값이 그 뒷돈이 꽤 비쌌습니다. 게다가 비싸게 그 자리를 주고 샀으니 세금을 거둘 때 자기가 이제 본전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본전을 찾을 건 뭐 하려고 비싸게 그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을 받는 그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본전을 찾고도 본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게 세리입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받았고 그래서 완전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 상종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중에 세리장입니다. chief입니다. 네. 텍스 컬렉터 중에서 chief입니다. 그 지역 장입니다. 세리 중에서 장. 그것도 여리고는 그래서 그 당시 꽤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꽤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이름은 깨끗한, 순수한, 무죄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참 직업은 전혀 다르죠. 네.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네, 구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죄인이라 여겨지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혹 죄인이라 하더라도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모두에게도 비춰주시죠. 비를 내려주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스스로가 자신의 변화를 꾀하고 능동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죠.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메시지는 구원의 보편성, 아까 조금 나온 누구에게나 이 보편성이죠. 차별 없는 사랑을 상징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변화된 그 능동적인 자신 스스로의 행동, 이게 나오는데,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잘못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행동, 회개.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영어는 2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penitent와 하나는 repent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rep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penitent라는 단어는 뭐냐? 반성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repent는 뭐냐? 반성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penitent는 생각으로, 내면으로, 나의 사고로, 나의 입술 정도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게 penitent입니다. repent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repent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은 rep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사건이 repent, 회개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제가 짧게 잠깐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삭개오는 후에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카톨릭과 정교회에서 성인으로 공경되고 있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자, 여기가 지금 좀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연결 부분인데 아주 핵심입니다. 이 삭개오
사건은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삭개오 프로젝트를 삭개오가 변화된 걸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아니, 이 예수님의 구원 메시지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라는 게 또한 강조되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이 구원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해진다라는 게 또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지금 이 상황은, 자, 조금 전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 갈래. 가고 싶어. 이렇게 지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돌 감람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예수님께 너무 예, 그럼요, 어서 가시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삭개오가 집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습니다. 삭개오가 집 안에 서서 예수님께 이제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발을 들이자마자 바로 삭개오가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이 삭개오가 앞장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고개를 돌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자마자 몸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해 선 다음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무슨 경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천천히 분명히 한번 이 상황을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안채 아니면 음료수, 애퍼타이저도 먹게 사랑채 아니면 주방, 그러니까 식탁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예법에 따라서 예수님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손발을 씻는 준비를 해주든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자마자 보세요. 뭘 보라는 거죠? 뭘 보라는 거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라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을 거예요 라는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시면 제가 하나 여러분의 그 집중을 다른 곳으로 살짝 돌릴게요. 자,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실 때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누구라도 삭개오를 보면 저 자식 저거 저거 그냥 저놈 어디 안 없어지나라고 다 누구나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같이 귀한 사람이 지나갈 때는 삭개오 같은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냥 가로막았겠죠. 그러니 삭개오가 오죽했으면 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꽉
차서 예수님 가는 길 주변에 꽉 찼는데 나무 위에 한 사람이 딱 있으니 당연히 예수 눈에 띄기는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야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줄을 꽉 둘러싸고 있는데 나무 위에 한 사람 있음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을 것 같으세요? 그 당시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을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른들 목 위에 타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아빠가 없이 엄마 따라온 할머니 따라온 할아버지 따라온 아이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볼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나무 그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나무에 올라가는 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지라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이들이 나무 위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키 작은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볼만 하겠다 싶은 걸 삭개오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권력과 직책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나무 위에 이미 아이들이건 사람들이건 키 작은 사람들이건 다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만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삭개오를 딱 보고 삭개오 밑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 어서 와, 내려와 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왜 불렀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 안 궁금해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하루에 거의 종일 자는 시간, 예수님께서 난 잠잘 곳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하루 종일 제자들과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끼리 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길을 가면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는 물론 누가 물으면 대답은 해 주셨겠죠.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길을 갈 때는 또 가고 잠깐 멈추어 쉬면서 또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고 또는 훈계를 하시고 또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제자들끼리 또는 사람들끼리 궁시렁 자기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는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되든 되지 않든 소위 세상 이야기, 지금 같은 뭐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뭐 핸드백 이야기, 명품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 뭐 철순의 뭐 성인의 영인의 뭐 숟가락이 없어지고 뭐 젓가락이 어떻고 그 전날 누구 남편은 술 마시고 늦게 왔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 세리 중에 최고 장인 삭개오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듣는 여러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만 있었을 것도 아니고 수천 가지였을 텐데 그 중에서 삭개오란 이름은 어떻게 기억했으며 왜 기억했겠습니까?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타난 시기 이전과 이후 삭개오의 태도와 행동이 너무나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세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했고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시기 전 삭개오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후 삭개오의 행동이 너무나 특이하고 달라서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기억할 만한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시게 된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우선 삭개오라는 사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씹었겠죠.
그 키가 짱달락하고 못생기고 그냥 얼굴에 그냥 고집과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그 맨날 지가 세리장이라고 손가락 뭐 4개 반지 다 끼고 있고 귀걸이까지 하고 목걸이 막 달고 키는 짱달락 해가지고 얼굴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무 위에 많은 애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진짜 부티나는 옷에 금목걸이 막 치렁치렁 손가락 반지 끼고 있고 얼굴은 아주 심실로 더덕더덕 붙은 놈 하나가 나무 위에 딱 하니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전까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으니 제가 삭개오구나. 분명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름을 어떻게 기억했으며 그게 삭개오인지 어떻게 금방 알아봤냐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삭개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길래? 자, 삭개오란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 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구약 때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이제 왔다라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라는 것을 듣고 메시아가 왔다는 걸 듣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분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축적해왔던 이루어왔던 그 부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이미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무조건 다 나눠주고 있었고 예전에 자기가 거짓으로 과세를 매겨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착복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나 갚아주기를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세리 장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 세금을 착복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리 장인 삭개오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나 청직이나 심지어 사람을 사서 어서 빨리 내가 속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속인 세금의 4갑절이나 빨리 갖다 주라고 사람을 부리면서까지 그 일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너 그 얘기 들었니? 삭개오 그 세리장 그 나쁜 새끼가 말이야. 예수님 사역 갔다는 얘기 듣고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지가 세금 많이 매겨갖고 세금 뺏어 도둑질해간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써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4배나 갚아주고 있대. 그게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옆집도 그래갖고 세금 받았대. 다시 환급 받았대. 4배나 받았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 귀에 들렸고 예수님 삭개오란 자를 내가 꼭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삭개오야 라고 불렀죠. 그게 뭐냐면 너가 삭개오구나.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부드러웠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가 따갑게 길을 가면서 들었던 삭개오가 저 나무 위에 있습니다. 왜? 저 땅달망한 지방을 만한 놈이 비싼 옷을 입고 온 목에 귀에 손가락에 금 치렁치렁 달고 있는 놈이 나무 위에 쪽팔지도 모르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한번 눈을 마주치려고 나무 위에서 목을 길게 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삭개오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간 겁니다. 그 스팟에 간 겁니다. 네가 삭개오구나. 삭개오야 내려와. 어서 내려와봐. 여기서 나오는 게 immediately입니다. 빨리 내려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내려와 빨리. 이 빨리라는 거 빨리가 맞는데 내가 그만큼 나도 널 보고 싶었어. 네가 내가 보고 싶어서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갔구나. 나도 너가 보고 싶었는데 나 너 정말 정말 만나고 싶었다. 이 상황인 겁니다. 그게 텍스트로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텍스트로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요.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서 눈 마주친 정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잠도 같이 자고 나 오늘 그렇게 할래. 나 오늘 너희 집에 갈래. 이 얘기가 I must stay with you 입니다. with you는 아까 I want to stay with you 나왔었죠. ERB였던 것 같은데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나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랑 함께 지낼래 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만나서 안녕 너였구나 라고 끝나고 그냥 가실래요?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길도 가고 같이 잠도 자면 더 좋죠. 남자들끼리는 목욕도 같이 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자들 같으면 같이 막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겁니다. 자, 그것까지는 삭개오가 아직 몰라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안에 들어왔는데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는 갚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텍스트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이미 많은 삭개오의 종들이나 청직이나 또는 고용한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나 다시 되갚아준 일을 하니라고 삭개오의 집안이 분주한 겁니다. 정신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삭개오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분주한 거는요. 분주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제 재산은 반은 무조건 잘라서 하면서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지금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내가 세금을 더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내 갑절을 갚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나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텍스트로 다 함축해서 주겠사오며 라는 미래형처럼 느껴졌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언어에서 쓰고 있는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시제 문법이 과거에 시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라는 시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글로는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이미 갚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변화, 놀랄만한 변화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고 불렀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안으로 들어왔고 그러니 그 일을 하니라고 분주한 집안에 예수님께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보시옵소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9절에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쓴 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야 너 회개해야 돼 라는 것을 예수님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이후에 삭개오가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나기 이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언제? 귀로 듣고. 귀로 듣기 전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걸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왔다라는 걸 삭개오는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개를 시작을 해서 자기가 그동안 모은 재산 반은 뚝 잘라서 다 무조건 가는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반은 또 뭐 했냐? 자기 집, 자기 식구 먹고 살려고 남겨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반으로 뭘 했냐?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사람 찾아가면서 뇌갑질이나 갚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본 예수님께서 제 삭개오는 이미 내가 사역을 시작했고 내가 즉 구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것을 들은 것만으로 믿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기 시작한 삭개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삭개오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죠? 삭개오의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 메시지가 전해진다라는 게 핵심이라 그랬죠.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삭개오는 혼자 스스로 회개하고 변한 게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삭개오의 그 구제 사역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전에 삭개오를 통해서 상처받고 빼앗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 회복되고, 아니 내갑절이나 받으면서 회복을 넘어 감사와 찬양, 찬송으로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왔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많은 구제 사역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삭개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9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서 삭개오가 구원되어, 이건 이미 되었고 이르렀으니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이 지나 2026년 2월, 오늘 며칠인지 제가 까먹었네요. 구정설 연휴 지나서 영어 성경 묵상 시즌2 내 잔이 넘치나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전해질 거야 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9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10절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즉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찾았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할 겁니까?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들은 아테리가,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굳이 여러분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가진, 우리가 가진 재산의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이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회개하십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 누가복음 몇 장인가요?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하필이면 수없이 많은 성경의 사건 중에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 귀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삭개오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의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우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가장 아름답게 전해지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를 얻고 그 일을 회개함으로 실천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겁니다. 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서 내려오렴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look up, 올려다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예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예수님을 관심을 두지 않거나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말고 예수님보다 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낮은 곳에, 우리 모두보다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은 어둠 속에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험한 곳, 두려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엔 빛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엔 희망도 소망도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Immediately 해야 합니다. Hurry 해야 합니다.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모든 것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변화의 속도가 더디고 그거 느끼는 삶이겠죠. 그것은 천천히 이루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에 응하기 위해서는 빨리 나를 버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어서 예수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 거기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선 내가 살던 땅, 내가 살던 자리, 내가 살던 터,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직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 다
보시옵소서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내가 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복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고 살만 나는 인생인지 확실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조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자리로 가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 보십시다. 그게 우리의 2026년입니다. 2026년 이 모든 것이 혼란한 그 중심의 한 해 2026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집에서 먹으며 마시며 자며 누리며 우리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 자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